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되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삼행시 가지고 좀 재미있게 하고 그러는데, 한 번은 어떤 손자가 할아버지랑 우리 삼행시 하자고 그러면서 원두막 가지고 자기가 삼행시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 제가 해볼게요. 원 그러면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그러면서 두 그러니까 두 쪽 다 빨개. 그리고 그다음에 막 그러니까 막 빨개 그랬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들으니까 너무 재밌어요. 이거 내가 써먹으면은 밖에 가서 인기를 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뽐내려고 노인정에 가가지고 할머니들이 있는 데서 내가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두막을 해야 되는데 시작이 원숭이는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숭이로 하겠다고 말을 살짝 자기도 모르게 바꿨어요. 그리고는 그리고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그 다음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임기응변으로 대처했습니다. 숭어 똥구멍도 빨개. 그랬더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원숭이 이해하는데 도무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게 아닌데. 자,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인데 항상 봄에 종료주일이 옵니다. 그래서 지나면서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그래도 또 개나리가 이쁘게 폈습니다. 그리고 벚꽃도 많이 폈고 목련도 피고 지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꽤 아름답게 꽃들이 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맞게 세상 자연 만물이 움직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가지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던 그 사건, 이 일에서 세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 첫째, 이것은 계획되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8절부터 40절 전체에서 이것이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임을 설명을 합니다. 봄이 오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는 거죠. 별뜻 없이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혹은 돌발적으로 발생하거나 충동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계획하신 일입니다. 28절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리고에 들으셨다가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앞서서 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 감람원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에 2명을 보냅니다.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은 아니고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리무진, 멋있는 차 타는 거랑 비슷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상시 나귀 안 타셨습니다. 이때만 타셨거든요. 만일 누가 어찌하여 푸느냐 이렇게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부터 34절에 보면 그대로 그 일이 진행이 됩니다.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아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 이것은 이미 계획되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하십니다. 봄도 그렇게 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이 진행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로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요소,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소하려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사건이 계획된 이유였습니다. 35절에서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타시게 합니다. 그리고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이건 평상시에 하던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지금 상황에서 하는 것인데 엄청난 희생적인 환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그러나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호소하시려고 이 사건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예로부터 선지자들이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효과가 없는 경우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표현으로 자기들의 메시지를 나타내는 극적인 행동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저게 뭐지? 하는 행동을 해서 도무지 얘기하는데 관심을 안 기울이니까요. 제가 오늘 복장을 굉장히 이상하게 하고 나왔다. 수영복 입고 나왔다. 그럼 목사님이 왜 저러지 하시겠죠? 네.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예전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으면.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런 극적인 호소를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계획하고 사건을 벌이신 겁니다. 어떤 남자가요, 새벽 4시에 전화 소리가 들려서 잠이 깼습니다. 누군가 했더니 상대방이 다짜고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네 개가 짖는 소리 때문에 한잠도 못 자겠다고. 어머 그러는 거예요. 짜증나지 않습니까? 새벽 4시에.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굉장히 차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동네 사람인데 전화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새벽 4시 어제 전화했던 그 사람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새벽 4시에 깼으니까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조용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 저한테 전화하셨는데 선생님 저희 집에는요 개가 없습니다. 일부러 딱 기다렸다 한 거예요. 자기도 새벽 4시에 깨봐요. 얼마나 그렇습니까? 좀 웃자는 말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여기서 설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통해서 확실한 예수님의 입장을 호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 입성의 의미로 기억해야 될 세 번째 요소가 뭐냐면 바로 이 사건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이신데 그를 받아들이라는 호소를 하기 위해서 계획된 사건입니다. 37절에서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선언을 하죠.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누구라고 합니까? 네, 왕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나귀를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왕들이 전쟁 시에는 말을 탔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기, 즉 평화의 시기에는 나귀를 탔습니다. 그게 전통이었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왕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택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파괴하는 정복자가 아니라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당신들이 기다리고 있던 왕은 바로 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제라도 너희는 나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호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계획된 사랑의 호소가 거절될 거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호소를 분명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라도 몰랐다는 말을 할 수가 없도록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극적인 표현 앞에 사람들은 두 종류로 분명하게 나누어졌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과 영접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고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은 소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순히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닌다, 예배당에 앉아있다,
이것으로 주님을 영접했다라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점검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세 가지 특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불평입니다. 뭐라고요? 네, 불평.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크게 환영하니까 39절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불평과 불만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분노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마음이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인 어떤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중년의 나이가 됐는데 그 성격이 여전히 불과 같습니다. 근데 사실 참고로 보면 남자가 50이 넘으면은요, 성격이 점점 안 좋아진대요. 이 심리학적으로 인간의 몸에 발생하는 것이 그렇답니다. 제가 제 아들한테 들었는데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자기를 조절하는 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한 번은 이분이 자기 아들이 차를 주차하다가 차고에 있는 벽을 부셔버렸습니다. 브레이크 밟는다는 게 그만 가속기를 밟았는데 그래서 목수에게 차고를 수리하도록 일을 맡겼습니다. 근데 그 목수분이 상당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정오 전에 차고를 완벽하게 수리해 놓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이 남자가 일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까 차고의 벽이 수리가 되어 있지를 않아요. 원체 불평불만이 많고 성격이 급한 사람이니까 뭐 잘 알아보지도 않고 참지 못해서 전화를 걸어서 그냥 마구 퍼부어댔습니다. 욕하면서. 여보시오, 정오까지 고친다고 하고는 왜 약속을 안 지키시오? 자기가 말한 약속도 안 지키고 그 사람 아주 못 믿을 사람이구만. 그러면서 막 뭐라 그랬는데 그랬더니 그 목수분이 이렇게 대묻더랍니다. 저 혹시 댁의 아드님이 오후에 자동차 운전했는지 한번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미 고쳐놨어요. 근데 아들이 또 차 몰다가 또 박은 거예요. 네, 목수는 잘 고쳤는데 자기 아들이 또 사고를 친 건데 자초지종도 안 알아보고 그냥 불같이 화내고 불평불만 쏟아내고 그러다가 오히려 창피를 당하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불평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던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자, 예수님께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호칭하면서 말하는데 선생이여 이렇게 부르죠. 그 말 자체는 뭐 나쁜 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곳에 선생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왕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제 왕으로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교만하니까. 게다가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 말은 뭐냐? 당신이 제자들 잘못 가르쳤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책망하라는 말은 예수님을 깔보는 말이요, 대항하는 말이요, 아주 안 좋은 말입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그럼 그런 말을 그렇게 함부로 막 하다니.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말을 합니다. 왜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여러분 어떤지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던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회방입니다. 회방을 놓는데 방해한다 이 말입니다. 이들에게는 무서운 생각이 있었습니다. 무서운 생각.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들은 전도를 막을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정말 무서운 생각입니다. 이들은 전도를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기도 안 믿고 남도 못 믿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해요. 하나님의 일이 진전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전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하지 않고 남이 전도하는 것도 비난하면서 회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다니면서 보면은 전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간혹 있어요. 누가 주로 하는지 아세요? 이단들. 네, 여러분들 다니면서 이단들한테 뭐라고 그러면서 다니시죠? 참 재미있는 게 이단들한테는 말 한마디도 안 해. 그러면서 교회에서 전도하겠다는 사람한테는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참 이상해요. 독일 함부르크의 어느 고급 호텔에 새로운 매니저가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이 하루는 직원들에게 청소를 시키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호텔 정원 한가운데 손님들을 위해서 마련한 고급 의자에 웬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인상도 뭐 썩 좋아 보이지도 않고 옷차림도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새 매니저가 그리 착한 사람이 아니었고 꽤 거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이 우리 같은 이 고급 호텔 분위기하고 걸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쪽지를 써서 직원에게 이거 저 사람에게 좀 전달해 주라 그랬습니다. 내용인즉 조용히 이곳에서 나가달라 이런 글을 쓴 거예요. 그 글을 받고 노인이 기분이 상하죠. 근데 어쨌든 그곳에서 조용히 쫓겨났습니다. 근데 그리고 며칠 안 돼서 그 새 매니저가 호텔에서 해고됐습니다. 왜 그러냐? 그 매니저가 쫓아냈던 그 허름하게 입은 노인이 바로 이 고급 호텔의 경영주였거든요. 주인을 쫓아낸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하다가 자기가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의 영접을 받지 못합니다. 주님을 내어 쫓으면 자신이 최후의 심판날 지옥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마지막 날 예수님의 영접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을 영접하던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에게 세 가지 영접하는 사람들의 특색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도 꼭 있어야 합니다. 첫째가 뭘까요?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기쁨 있으세요? 네,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아멘.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던 제자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하다 보면은 기적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기쁨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달하던 게 뭐예요?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유앙겔리온. 이거는 굿뉴스예요. 좋은 것을 전하는 분과 함께하는데 내게 기쁨이 없다면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도 꼭 체험하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1989년 가을에 미국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대서양 해변에 있는 별장으로 약 3주간, 19일간 휴가를 갔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휴가도 오래 가요. 거기서 낚시 배를 타고 바다에 갔습니다. 기자들도 함께 따라오면서 취재를 했는데 첫날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다음 날도 낚시를 했는데 역시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잡는데 대통령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랬더니 지역신문에서 그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낚시 휴가. 오늘까지 아무런 수확이 없음. 한 마리도 못 잡다. 이렇게 썼습니다. 기자들에게는 화제거리였고 수행원들과 가족들에게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좀 잡혀줘야 되는데 이 물고기들이 말이야 안 잡혀가지고
그런데 그러면서 두 번째 주에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마지막 세 번째 주가 되는데 계속 안 잡히다가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그때도 나갔는데 근데 드디어 큰 블루피쉬가 잡혔어요. 한 70cm 정도 되는 큰 놈이 잡혔습니다. 그랬더니 경적이 울리고 막 환성이 터졌습니다. 박수 소리가 온 바다에 울리는데 대단했다고 그럽니다. 한 기자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세계 대전이 끝난 엄청난 뉴스를 방불케 했다. 배가 육지에 오니까 기다리던 사람들이 마치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날처럼 막 축하하면서 환영했다 그럽니다. 그 물고기 한 마리 때문에. 사실 뭐 물고기 한 마리가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별건 아니지만 그러나 기다리던 사람에게는 그 물고기 한 마리가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분을 고대하던 사람, 참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큰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그것을 체험하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색이 있는데 찬송입니다. 찬송. 기쁘기 때문에 찬송을 합니다. 그냥 노래 부른다가 아니라 기뻐서 부르는 찬송을 얘기해요. 3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아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의 찬양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척스윈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정보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육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학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제학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쾌락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낸 것이다.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뭐 정보가 없습니까? 기술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뭐 연예인이 없습니까? 다 있죠. 근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우리나라에도 진짜 용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죄인들이 너무 많아요. 위로부터 중간비까지 다 그렇습니다. 죄짐을 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주님, 그분을 영접하고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고 영혼의 자유를 느끼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런 우리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감격이 영접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감격의 찬양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특색이 있는데 증거입니다. 증거. 전도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38절에서 이들의 찬양의 내용이 나옵니다.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찬양 속에서 무엇을 증거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뭐라고요? 왕. 이렇게 고백하면서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말로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 왕이시다. 이 고백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이번 주간을 지내시면서도 여러분에게 이게 있어야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두 사람이 골프를 즐기면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그런데 한 번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배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게 됐어요. 다음번 골프 시합할 때 만나게 되니까 그 친구가 물어봤습니다. 나는 자네가 교회 다니는지 몰랐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는 오랫동안 교회 다녔어.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래? 참 재미나는 일이군. 참 이상하네. 자네는 골프에 대해서는 항상 해박하게 얘기하고 뭐 하는 게 그렇게 많은 것처럼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는가? 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 삶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기쁘기 때문에 찬양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찬양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증거하는 게 정상입니다. 아멘이 매우 적지만 꼭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주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던 어떤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루는 꿈을 꿨답니다. 성경 얘기 아니에요. 그냥 이분의 개인적인 얘기예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자리에 서 있더랍니다. 사람들이 줄지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도 이제 기다리면서 자기 앞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면 자기도 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앞에 사람을 봤답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자기가 알아보게 했는데 그 유명한 테레사 수녀들이에요. 그냥 꿈 얘기입니다. 꿈 얘기. 인도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쏟았고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던 그 테레사 수녀가 바로 자기 앞에 있더래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위에 대한 주님의 심판을 받는 순서가 됐는데 당연히 엄청난 칭찬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테레사 수녀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이분의 꿈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는 이분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 꿈에서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테레사, 나는 너한테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기대했는데 겨우 이것뿐이냐? 라고 하시더래요. 꿈 얘기예요. 실화가 아니라 꿈 얘기. 그 순간 이 집사님이 놀래가지고 꿈에서 깼어요. 나는 이 정도면 꽤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아니 테레사 수녀가 그럴 정도면 나는 큰일 났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분이 신앙과 헌신이 엄청나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신 분 맞습니까?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기쁨과 감격의 찬양 그리고 담대한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나한테 과연 그것이 있느냐? 없으면서 주님 만날 준비됐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참 문제가 있죠. 영접한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 나한테 나타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예수님을 나의 참된 왕,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에게 따르는 그 큰 기쁨, 그리고 감격의 찬양, 그리고 증거하는 삶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 기쁨의 찬양, 그리고 그들이 했던 증거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칭찬하는 모습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동안 부족함이 많았다면 이제 이 순간부터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답게 성령의 사람답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서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나라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와 나라가 될 수 있는데 앞장서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